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크게 소리 한번 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안 믿나요?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봉입니다.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성탄절이 최고봉인 줄 알죠. 성탄절이 가장 큰, 가장 즐거운 날인 줄 알지요. 아닙니다. 부활절이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다가만 포커스를 잔뜩 두다 보니까 이 부활절은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스치고 기념하고 하는 날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탄절만큼이나 이 부활절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해야 할, 같이 기뻐해야 할, 같이 축하해야 할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단위에 섰습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맞아서 제가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게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다시 사신 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죽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어야 할 아무 이유 없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안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도 이 예수 믿고 그 신천지의 구세주가 되는 이만희를 믿으면 이만희처럼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고 보세요. 이만희가 죽나 안 죽나? 이만희가 죽으면 그 얘기는 다 꽝입니다. 그죠? 신천지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14만 4천 수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신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 살아 움직이는 이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땅에 묻혀져야 됩니다. 이 껍데기 육신은 땅에 묻혀져야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이 영화되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졌던 육신처럼 바로 그러한 영체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생명은, 우리 육신이 죽음과 함께 다 같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고넬료라고 하는 당시 로마군의 백부장이 되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군의 장군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바로 그 고넬료의 초대를 이 베드로가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신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 유대인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법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 법에 걸려서 사형을 당하던 깜빵에 갇히던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의 가족과 만나고 고넬료의 요구대로 원한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를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에 구별함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너무 세분화되어져 갑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 보면 여기 가까운 데도 미랄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애인만 따로 장애인을 위한 그 모임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교회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요즘에는 이혼한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그러한 예배 모임도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다 끄떡끄떡 되십니까? 우리와 다른 게 뭔데요? 장애인이 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못 드립니까? 동성애자들이 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못 드립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못 드립니까? 물론 우리가 언어가 달라서 언어대로 따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종, 환경, 처지, 어떠한 이유, 남녀노소, 조건을 불문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우리는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눠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우리에는 우리의 모두 다입니다. 너는 따로 해서 우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옳다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싸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무엇이 말씀에서 어긋났는지를 이해시키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와 다르니까 따로 해야 된다. 너는 술 냄새 나니까 안 된다. 너는 담배 냄새 나니까 안 된다. 이런 편가르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부활의 은혜를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분명히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우리라고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아니라 우리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장애자나 동성애나 이혼자나 이런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9절로 4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9절로 4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려내신 바로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거 대단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특별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다 죽는데.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 없이 다 죽는데 죽는 형태, 모양은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부집을 시간에 죽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죽습니다. 죽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핍박받고 죽으신 것,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신 것,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때문에 그것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다 기쁨으로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바람대로, 사람들의 요구대로라고 하면 이제 많은 수모있는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로마군과 싸워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로마군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으시고 채찍질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서 그 먹을 것,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릴 것, 이것저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하급 계층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야단치고 아리 가라 멀리 가라, 너희가 어떻게 이 성전에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방향이 반대 아닙니까? 호산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로마군과 싸워서 그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사하며 먹고 사는 유대인들을 쫓아냈다는 사실. 그러고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그것만 봐서는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몸을 보여주셨고 만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그러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분명한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증을,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완전히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잠자던 성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때에 벌써 영체로 부활한 영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수님이 나타난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열린 무덤이 우리처럼 이런 봉분 둥그러서 깨져서 열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벽을, 암벽을 파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무덤을 그 큰 돌로 막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우리처럼 이게 땅이 쪽 갈라서 귀신 나오듯이 나오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성도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영광 보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모든 만민, 모든 민족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두의 영생을 위해서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믿고 아멘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아 영생의 길로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과 이 드리는 성찬을 통해서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에 연합하고 동참하시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과 확증과 믿음과 신앙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하루하루를 인내할 수 있는 우리 하늘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연합하는 우리 한련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